찬양의 가사도 너무 은혜롭고 또 오늘 성찬 예배를 맞이해서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풍성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 예배에 맞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삭과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제목만 보면 이삭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초점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성경 말씀의 그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간 그 길, 특별히 오늘 본문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걸어갈 때에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뒤따라 걸어가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무슨 온전한 대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독자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바치기 위해 3일의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 위해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등 뒤에는 자신을 태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때에 4절 말씀을 보면 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기 4절에서 말씀하는 3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3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신 그 기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5절 말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귀와 종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말한 후에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아브라함의 말투의 느낌에 슬픔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상은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것인데 그는 단지 아들과 함께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또한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러 올라갔다면 돌아올 때는 혼자 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아 하나님께서 후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찬란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자손도 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건데 그러면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내 삶을 돌이켜볼 때에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독자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것인데 그는 종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였고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을 예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덤을 부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함께 따라온 종들과 나귀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함께 약속한 장소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이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아들의 어깨에 지워 주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모습과 같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번제물로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처럼 이삭이 짊어지고 간 그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삭이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것처럼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공동체 속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나무를 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우리는 당당하게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게는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할 때에, 나를 부인할 때에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어쩌면 침묵하실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어떤 언어보다 무서운 언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실어버리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은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삭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7절에서 눈치를 챘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은 8절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삭도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이삭은 이삭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아들을 죽이는 일이고 이삭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번제물로서 죽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신 후에 마음이 진정되시사 죽으러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고 그때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나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삭처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부활을 체험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인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음료를 마실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은총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